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있는 말씀 한 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영어로는 inerrancy of the scriptur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을 때,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주셨을 때 에러가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하면 여러 가지 근거가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야기는 안 들어가도 좋을 뻔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들.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누이라고 여러 차례 거짓말합니다. 그런 얘기는 좀 안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노아 할아버지 기억나시죠? 그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지어가지고 구원을 받았지만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이렇게 좀 노망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하루는 밖에 나가서 술을 그냥 엄청나게 많이 마셨습니다. 그 술 취해가지고서 옷을 다 벗었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서 간음한 이야기. 얼마나 부끄러워요. 신약에 와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는 어떨 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딜리트 시키면 좀 뺐으면 더 좋아할 뻔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과 수치스러운 일들을 성경이 기록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그러한 삶의 현장의 모습이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를 다 적나라하게, 뭐 그런 얘기뿐만 아니죠. 우리 구약에 보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이런 성관계를 갖게 되면 인세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다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오늘 보게 되면은 여기 기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생. 우리 그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할렛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매춘부다. NIV 성경에서는 prostitute, 창녀다. 아니 세상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훌륭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좀 괜찮고 온전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 기생, 이 창녀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이 되게 하게 하셨는가? 참 이것은 굉장히 참 의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여인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진짜 가장 천하고 가장 그야말로 도덕적으로 그냥 불순하고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본보기로 서 있다는. 자, 우리가 여기 라합이 뭡니까? 기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여자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어떤 권리조차 없었어요. 더욱더 나가서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여인이고 그 가운데서도 도덕적으로 가장 문란한 그러한 기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진짜 사회에서 발을 들일 수 없는, 특별히 유대인들 관계에서 발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그냥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 이방인들 참 불쌍하네.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인 줄 아세요? We are the Gentiles.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사실은요 오늘날에도요 뭐 겉으로는 이렇게 표시를 안 하지만 뭡니까? 이방인들을요 굉장히 차별 대우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이거 얼마나 더했겠어요. 더욱더 나아서 구약시대 라합시대 때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 이 기생 이방인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놀라운 여인이 되느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러한 그러한 배경을 가졌던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 여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Genealogy of Jesus Christ.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대부분의 이름이 다 남자들이고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여기 여인이 4명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소개해 내려가면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인물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라합이라는 그 기생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결국 이 우리 족보를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뭡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에, 그렇죠? 이 기생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지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들을 대하시면서 우리는 사람들 대할 때 그 사람의 배경이나 직업이나 소셜 스테이터스나 무슨 뭐 가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도덕성이나 다 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 보시기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착하고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 그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 된다. 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전 번역에는 누구든지 whosoever. 여기는 어떤 exception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limitation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기생이 되건 뭐 누가 되건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 여러분들 가운데 사회에서 살아가시게 되면서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어떤 도덕성이나 보면서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아예 그 금을 긋고 사시는 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중요하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면 우리가 누구라고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 오늘은 특별히 여기에 이 라합이라는 그 기생이 그 여인의 아주 그 용감한 믿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라합은 어떤 믿음을 소유했는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신앙을 보여준 믿음이었다.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신앙을 보여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이 이방인이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은 이 여인이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죠. 아직까지 뭐 그때 모세 오경이 기록된 것도 아니고 신구약이 기록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어디서 이 여인이 그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자,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 가서 보면 이 라합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 죽고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고 이제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conquering the land of promise,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그 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과거의 여호수아도 정탐꾼이었잖아요. 12명 중에 한 사람 뽑혀가지고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온 사람인데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 여호수아가 12명을 뽑지 아니하고 몇 명 뽑았어요? 2명만 뽑습니다. 2명만 가서 정탐을 하고 그래요. 왜 그래요? 과거에 12명이 갔지만 갔다 와가지고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안 된다고 했죠. 우리 갈 수 없다. 견고한성이 있고 안악자손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어가지고서 아무리 그 땅이 기름진 땅이라 할지라도 we just cannot enter that. 그런데 2명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수아가 배운 교훈이 뭐예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2명을 아니라 2명만 정탐꾼을 뽑아가지고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오라고 그 파송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서 여리고성을 몰래 들어가서 정탐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여인집에 이제 들어가서 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과 이 여인이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 대화의 말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여기서 믿음을 갖게 됐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제 그 라합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안다는 건 지적이 아니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됩니까? 소문입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그렇죠? 뭐 모르겠어요.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뭐 시장에 가든지 아니면 most likely 기생이니까는 남자들을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알아요, 몰라요? 알면 큰일이야. 이거는 몰라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남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저쪽에서 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오게 됐는데 아주 희한한 민족이다. 저들 가운데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도와서 뭐 홍해도 막 가르고 막 전쟁에서 막 싸우고 이기게 된다는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보내는 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여호와를 나도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하시고 그 가운데 또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다 그러면 나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최소한으로 적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듣는 소문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고 하늘과 땅의 신이 한 분밖에 없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요 하늘과 땅을 통치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 오늘날같이 우리가 무슨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뭐 체계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암송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들은 것은 뭐 소문이에요. 그런데 그 소문이 그에게는 믿음을 갖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라합이라는 여인과 우리와의 그러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리소스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 트랜슬레이션 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풀이하는 어떤 주석박 어떤 그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설교들이 막 홍수잖아요. 홍수 그냥.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뭡니까? 이러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아이러니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장 최소한을 밖에 가질 수 없었지만 그는 최대한의 어떤 믿음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오늘 사는 21세기 사람들은 뭡니까? 홍수같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오늘 세대에 사는 사람들의 믿음은 없든지 아니면 너무 작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받는 영적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서 내 믿음이 강하다고 얘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나의 믿음은 너무나 작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나중에 우리가 다 알게 되고 배우게 되면 그때 가서 무슨 일 하리라, 그것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오늘날 얘기하면은 갓 태어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죠? 이제 갓 태어난, 이제 하나님 막 믿기 시작한 사람, 진짜 소문 듣고 믿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늘과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신앙을 보여준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우리 오늘 오후에도 우리 임팩트 전도팀이 나간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참 좋은 얘기인데 내가 다 알아보고 나서 내가 다 배운 다음에 그때 내가 믿겠습니다. 참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 굉장히 지적이고 참 사람이 괜찮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잠깐 저는 누가 그런 얘기하면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신데 그러면 당신은 얼마만큼 알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1년을 배운 다음에, 5년 배운 다음에, 10년을 배운 다음에, 한평생을 다 배운 다음에 죽기 전에 하나님 믿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 너무나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평생을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다 알려고 노력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Our God is infinite God. 무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infinite. 우리가 도무지 우리가 하루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100년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무한정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한정이 되어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럼 목사님 무슨 뭐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대충 그냥 살지.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뭐냐면 뭐 대충 살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나서 믿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생각할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뭐 이것을 뭐 연구하고 깊이 파헤치고 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일들 보면 과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더라도요, 모르는 것이 과학세계예요.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금 한국에 이제 서울대학교 물리대 교수로 가 계신 우리 함택수 집사님, 여기 계시면서 여기 프린스턴 대학의 그 물리과의 헤드로 계시고, 여기 또 PPPL의 그 레버토리에서 또 그 지도자로 계셨고, 아주 훌륭하신 세계적인 과학자죠. 근데 제가 한번 이제 얘기하면서 집사님이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과학의 세계와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 그 믿음의 세계 이렇게 그 컨플릭트되는 어떠한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세계 자연 세계와 어떤 법칙을 다 공부해 보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깨닫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이 너무 오묘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 학자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뭐를 다 알고서 내가 결정을 해서 믿겠다는 건 절대로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보통 우리가 그 통로를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자연세계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곳에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Natural revelation, general revelation. 자연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도록.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뭡니까? 교만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서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지구를 인정하지만 지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연 계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렇죠? 마지막 종말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믿으십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과 비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예비하셨다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기는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자연 세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That's enough.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것을 우리가 알면 더 좋죠.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히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가르침과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어디를 갑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워싱턴 DC를 간다 그럽시다. 그렇죠? 한 3시간 넘게 워싱턴 DC를 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오늘날은 이렇게 GPS를 딱 틀어놓고 그냥 GPS를 따라서 쭉 갑니다. 그렇죠? GPS를 따라서 그냥 우리가 길 인도를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3시간 거리에, 그렇죠? 트래픽이 얼마나 있고 어디에서 공사가 있고 그런 걸 알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아니면 경찰이 어느 코너에 다 숨어 있고 어디 가면 무슨 비즈니스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 가면 무슨 파도가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사전에 그런 걸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러다 뭡니까? As we drive down, 우리가 운전해서 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씩 우리 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냥 배우고 경험하며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향해 갈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다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 걸음마다 우리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계시와 모든 것들을 허락해 줄 줄을 믿습니다. 다 알고 믿은 다음에 내가 무슨 결정하고 신앙생활 하겠다? No.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서 라합과 같이 최대한의 신앙을 발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We know too much.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지식이 삶으로 트랜슬레이션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죠. 자, 이 라합은 최소한의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최대의 어떤 신앙을 발휘했어요. 두 번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용기를 보여준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은 한마디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 그러니까 머리에서만 뱅뱅 도는, 가슴에서만 도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무릅쓰고 용기를 보여준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가죠. 그때에 여리고성의 왕이 소식을 듣고 부하들을 풉니다.
자, 우리 땅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들어왔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그들을 잡아와라. 그랬어요. 그때에 왔을 때에 그 정탐꾼들이 이 여인의 집에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라합이 숨겨줍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 발각이 나게 되면 라합과 그 가족은 다 죽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이 두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지가 1년 10년 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것도 그냥 소문 듣고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의 믿음에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때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2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도 야고보가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야고보가 강조한 것은 뭡니까? 바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누구를 여기서 거론했냐면은 기생 라합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는데 이 라합은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줬다는 것,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사도 야고보가, 그렇죠,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 행함이 따르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한 인물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라합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인물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intellectual agreement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뭐 성경을 읽고서, 그러니까 책을 읽고서 그렇구나, 사실이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내가 책을 읽고 배워가지고 깨닫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이것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고, 내가 믿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불의한 일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모험을 우리가 택하면서 믿음으로 행진하는 것이에요. 지금 라합 같은 경우는 자기 목숨을 걸고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줬다는 것입니다. 코리 텐본 여사 같은 분들이죠.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믿음을 자꾸 이렇게 무슨 지적으로 논쟁을 하게 되고 이것이 맞냐, 이 해석이 맞냐, 틀리냐, 이런 거 가지고서 믿음을 우리가 측량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절대로 믿음을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안 합니다. Faith is an action. 믿음은 행함이에요. 믿으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라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바로 다음 절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성경 통독을 몇 번 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큐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하는 것, 물론 우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내가 아는 것을 행함으로 옮길 때 그 믿음은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한번 이제 랍비가 있었는데 그 랍비가 여러 명의 제자들을 이제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어느 한 제자를 불러가지고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투어링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랍비가 훈련을 시키는데, 자, 우리 이제 오늘 세션을 시작하면서 우리 기도문을 외웁시다. 그래가지고 랍비들을 이제 자기 제자들에 가르친 기도문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도문을 외우자 그랬는데, 이 제자가 기도문을 외우다 한 반 정도 가가지고서 이거 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외우는데 이 제자가 이거 못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조는 줄 알고서 이렇게 툭 때리면서 너 왜 이것도 못 외우느냐.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다른 것들 많이 하다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랍비가 너무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랍비가 이제 시장에 나가게 됐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장사꾼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타운에 어떤 청년이 왔는데, 아주 진짜 겸손하고 너무너무 착하고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해. 가난한 집을 다니면서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가난한 집에 음식을 제공도 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잘 놀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어떤 사람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한다. 그래가지고 랍비가 듣고서 그 사람이 누군가 참 한번 만나보고 싶다. 마침 그때 옆에 보니까 자기가 가르친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 좋게 얘기를 하는데 너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니? 그때는 제자가 얘기하기를 제가 알죠. 그 제자는 다른 제자가 아니라 바로 어저께 랍비 앞에 그 혼의 그 책망을 들은 사람입니다. 기도문을 못 외워가지고서 책망을 들은 사람이라. 포인트는 뭐예요? 기도문을 얼마나 줄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암송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구절을 안다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제자 훈련이 잘못된 것이 뭐예요? 성경 암송과 성경 통독과 성경 지식을 많이 하면 최고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모험을 택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의한 일들 당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선행을 행하고 선을 많이 베풀면서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라합의 우리 믿음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라합의 믿음은 한마디로 용감한 믿음이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죠? 용감하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앞으로 행진했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할 때 대부분이 99% 뭐냐면 모험을 택했고 하나님께서 그 모험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모험입니다. 그러니까 모험에 두 가지 모험이 있어요. 하나는 모험을 위한 모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도박을 합니다. 그렇죠? 시닥이 올라가고 그럴 때 거기다가 다 걸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모험을 위한 모험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리스크라는 건 뭡니까? 거룩한 모험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어려워요. 과연 이것이 될까? 그런데 믿음이 생겨가지고서 그 모험을 택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모험에 책임을 져 주십니다. 믿음은요, 잘 기억하세요. 믿음은 항상 모험을 요구합니다. 모험이 따르지 않는 일들이 그건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건 그냥 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건 모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모험을 택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아 갈렙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도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목숨을 건 모험을 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쫙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앞에 절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절대로 금신상 앞에 절을 안 합니다. 그들이 한 고백이 뭡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굽히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믿음이에요.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믿음이라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항상 구원해 주시는 것만이 믿음은 아닙니다.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진짜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컨셉션이 그냥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믿고 이 글자를 믿고 이것에서 머물렀다 그러면 이제는 그 믿음이라는 팩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어떤 위기와 여러분의 어떠한 나가는 길과 모든 것에서 믿음이라는 그 팩터를 여러분께서 집어넣으시고, 이제까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계산과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지혜로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아니 그것 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서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저는 그 허슨 테일러, 우리 그분을 상당히 많이 생각하는데요. 이분은 1850년 그때쯤 돼가지고서 얼마나 오래 전입니까? 그때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아서 아주 청년의 나이에 한 21살쯤 돼가지고서 배를 타고서 영국에서 중국에 들어가서 그 내지 선교, 인랜드 그 내지 선교를 시작하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갈 때 이분이 왜 특별하냐면, 다른 분들은 이제 갈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죠. 선교 모금과 헌금과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이분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명령에 순종하며 갑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여기 기록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과 시연할게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이 허슨 테일러가 1849년 이제 그 중국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중국에 대한 책을 한 권 빌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물론 빌려줄 수 있지. 그런데 왜 그 책에 관심이 있는지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허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평생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국 가서 어떻게 살려고 하지? 허슨 테일러의 대답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마도 12제자나 70인의 제자들이 유대 땅에서 지팡이나 가방이나 식량이나 돈 없이 다니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자기들을 보내신 분이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같이 살아야겠죠. 목사님 부드럽게 허슨의 어깨를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이가 더 들면 더 지혜로워질 거야. 그런 생각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계실 때나 가능한 이야기지 지금은 아니야. 그로부터 몇 년 후 허슨은 당시의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로부터 나이가 더 들었지만 그분이 말씀하던 것처럼 더 지혜로워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더욱 확신하게 더 알았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시를 받으려고 하고 그분이 첫 제자들에게 주신 확신을 더욱 확실한 우리의 안내 지침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에게와 마찬가지로 현대인에게도 부합함을 발견하게 됐다. 베테랑 목사님이 자네 좀 더 나이 먹으면 이제 깨닫게 돼. 그건 예수님 당시 때나 하는 거지. 지금은 다 준비하고 다 채워가지고서 그렇게 선교하는 시대야. 근데 헛슬라는 거가 아니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 선교해서 그야말로 중국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 허슨 테일러가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것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지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간증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부르셨을 때 모험 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항상 모험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모험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모험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실 이 세 번째가 더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기생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고 또 자기가 바로 눈앞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혜택을 위해서 믿음을 발휘한 것이 아닙니다.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뭡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한참 후의 일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정탐꾼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왔을 때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여기서 이제 구속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뭐냐면 이제 이 여인의 정탐꾼을 이제 두 명을 이제 숨겨주고 군사들이 왔다가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돌아간 다음에 이제 밖에 모든 그 상황을 보고 이제 라합이 이제 이 두 정탐꾼을, 이 라합의 집이 이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성벽이 얼마나 두터웠어요. 성벽 위에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밧줄을 내려가지고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도망가게 도와줘요. 근데 그때에 이 두 정탐꾼이 이제 가게 되면서 이제 라합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당신들이 나를 이제 나 훗날에 와서 구원해 줄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두 정탐꾼이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올 때 너는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잡아매라는 거예요. 붉은 줄. 그래서 이 라합이 그들의 말을 듣고 훗날에 이스라엘이 왔을 때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로 잡아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그 붉은 줄을 보고 그 집은 손을 대질 않아요. 다른 집들을 다 멸하지만 그 집만 살려둡니다. 자, 요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가 있죠. 어떤 사건이에요? 다 심판을 받는데 6월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렇죠, 10번째 재앙에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그 집에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그 죽음이라는 재앙이 어떻게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마찬가지로 이게 붉은 줄을 보고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이렇게 스피리추얼라이즈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 6월절이나 이런 붉은 줄을 매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된 이러한 사건들은 진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라합은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 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이제 그 여호수아 6장,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일인데, 거기 여호수아 6장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척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 집국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이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써, 그렇죠,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진짜 나도 예수를 믿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3대 4대째 불교를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가정에 화가 임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뭡니까? 종교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를 바꾸게 되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꾸고 싶어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라합이요, 아마도 이방신을, 여리고성에 있었던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겠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뭐예요?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3, 4대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종교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의 가족들을 다 구원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어떤 사인을 보게 되면 진짜 이제 마지막 중에 마지막
마지막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구원 받으셨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 받으셨어요? 물론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절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믿음에 바로 서게 되면 그를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온 식구가, 아버지와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왜?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올라가기 때문에.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생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세상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사회적인 배경, 지위 등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라합과 같이 기생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최소한의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함으로 옮기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 보시기에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앞으로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을 내 삶에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일시적인 이익 때문에 신앙에 타협이 없게 하시고 라합과 같이 모험이 따르는 일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음,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행함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여러 곳에서 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적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여 과연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프랙티스하면서 믿음을 실천하며 살았는지 우리 각자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참 그러한 비극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적인 건강한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그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